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성벽 재건의 실제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의 회복과 언약 백성의 재조직, 그리고 거룩한 공간의 재정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후기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해서들이나 강해집들이 오늘 3장의 본문을 대부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3장에는 그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어려운 이름과 더불어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의 반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장을 구조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오늘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주차 특세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한 주간의 피로가 이 마지막 날 아침에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잠시 저 세상을 다녀올 수 있기에 오늘은 3장의 특징들을 먼저 앞서 기억해 보고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첫 번째, 공동체의 참여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운율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리듬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 조직 체계가 발견됩니다. 이전의 조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조직 체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개인들과 가문들의 헌신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운율, 조직 체계, 개인의 헌신, 줄여서 운, 조, 개. 거꾸로 하면, 그냥 말하면 비속어가 될 수 있기에 앞에 되자를 넣어서 개를 되게로 말해 봅시다. 운조 개인데 개를 이제 되게로 해서 시작. 되게 좋은.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조셔도 됩니다. 졸면 안 되지만 혹여나 잠시 졸더라도 내가 어디를 듣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는 하나님의 역사적 공동체를 이룬 이 공동체의 특징, 운율과 조직체계, 그리고 개인의 헌신이 있는데 이 순서를 달리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성벽 재건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는 프레이밍이 중요합니다. 프레임이라고도 하죠.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파악하고 해석하기에 이 보는 방법에 따라 인식의 체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중한 병에 들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번 수술의 사망률이 약 20%나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 죽을 수도 있어. 20%나 수술이 이렇게 마음이 떨리죠. 실패할 수도 있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 오진이 아닐까라고 같은 옆에 있는 B병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같은 결과지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번 수술의 성공률은 약 80%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내가 살 확률이 훨씬 높구나. 이렇게 인식이 달라집니다. 두 답변 모두 검사의 결과는 같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체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를 찾아가고 싶나요? 살 희망을 전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싶겠죠.
이처럼 프레임의 차이가 우리의 인식의 차이를 바꾼다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조직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국, 당대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밤중에 은밀히 나아가 성벽을 돌며 성벽과 지형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특징을 이제 느헤미야는 발견합니다. 이 특징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이룰 새로운 조직 체계를, 새로운 프레이밍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성전은 가느다랗고 길쭉한 모양이기에 통상적으로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성읍도 성벽과 같이, 성읍과 같이, 성전과 같이 성읍을 위아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도록 합니다. 성벽의 동편은 그 맞은편 사람들이 중수하고 성벽의 서쪽은 그 맞은편 사람들이 중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10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가이자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는 당시 보편적 리더십이었던 중앙 집권 체제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팀을 세분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들에게 지역을 일임하여서 팀장이 책임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일하는 분산화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성벽 공사를 북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서, 남, 동, 다시 북에 이르기까지 45개 구역 10개의 성문으로 나누어 각 팀장들에게 이 45개 구역을 맡기고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당대의 매우 파격적인 조직 체계였습니다. 오늘날 겨울만 되면 내 집 앞 눈 누가 치우라고 캠페인을 하죠? 내가 치우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처럼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을 위한 도구를, 한 손에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기를 들고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라는 이스라엘의 지역별 방위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 민방위 시스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45개 그룹이 각자 자기 지역을 감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이었기에 동네 지형과 특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 청파동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청파동에 오래 지내왔기에, 살진 않았지만 오래 지내왔기에 청파동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길만 알았던 것뿐입니다. 조금 더 서울역 쪽 언덕을 따라 이 능선을 따라 가다 보니 제가 모르는 길이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지도를 따라 가는데도 차로 갈 수 없는 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도를 보지도 않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쑥쑥 지나다니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민이어서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일하는 지역이 내 가족의 삶의 터전이다 보니 책임감이 출중했습니다. 더불어 출퇴근 시간도 짧아져 워라밸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직 체계가 변하니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조직 체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은 불변하지만 예배와 전도, 봉사와 교제가 시대 속에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 조직도 조금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뛰어난 행정가로, 치밀한 전략가로 이스라엘 조직을 성벽 재건에 합당한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고위의 관료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리더십이었고, 머리와 말과 귀로만 일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현장의 필요를 듣고 현장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교구라는 용어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령으로 공동체를 구분하고 있죠. 하지만 삼일교회는 지역, 연령과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진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을 이름만 바뀐 교구로 이해하신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동일한 목양이 이루어지지만 책임을 함께하는 간사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진 안에 계십니다. 진과 팀 목장으로 모여 예배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 모임이 그대로 봉사와 선교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번 특세를 맞아서도 우리 장년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돌아가며 주방 봉사를 해주십니다. 아침밥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은 배식을 하고 또 앞에 나와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죠. 방송과 미디어, 예배 찬양, 주차 봉사로도 수고하시지만 봉사자 모두가 진에 소속되어서 진사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특세 이후에는 각자 맡겨진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곳의 연계지를 한 진이 10년, 20년가량 담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내 제2의 고향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의 전문가가 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진과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를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45개의 구역의 팀장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소속된 진을 따라, 맡기신 직분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부서를 따라 내 책임을 다해 내 앞에 혹여나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대에 따라 조직은 조금 변화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성벽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느헤미야 3장의 조직체계 인식을 통해 성벽 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맡은 바 모든 모임과 사역 가운데에도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성전 재건의 역할을 감당했던 개인과 가문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다라는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남녀를 불문하고 계층을 뛰어넘어 사회적 통념까지도 뛰어넘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노동의 책임을 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스케나지 교수는 이 3장을 말하기를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에 있어서 성벽의 크기, 기간, 간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벽을 지었는가, 즉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성벽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방향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성벽과 공동체의 재건에 참여한 개인이 조직에 함몰되어서 무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을 일일이 포함시킴으로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이끌어주고 개인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유기적 공존을 3장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성벽을 세워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그룹은 우리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이 할당받은 이 지역은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성전 제물로 드려질 양과 짐승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서 헌신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십은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은 친일파들의 후손은 아직도 매국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후손가들의 후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잃더라도 호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나눌까요? 독립후손가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을 통해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자부심 있게 계속 들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호국하는 것을, 호국보훈을 계속해서 몸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몸소 배워야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직접 참여하여 고생하고 경험해야지만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자녀가 경험해야지만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노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노역에 참여하자, 송태근 목사님이 노역에 참여하자 부교역자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을 걷고 바지를 걷고 함께 땀 흘려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자의 헌신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앞서자 모든 제사장 그룹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신들의 직임과 관련된, 예외와 관련된 양문,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한메아 망대까지를 직접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양문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망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지 않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죠.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결단하는 것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까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화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봉사자들이 부족하다라면 이러한 망대는 누가 세워야 될까요? 성가대원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주방 봉사자들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책임지고 봉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예배, 나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바로 이곳에 대를 이어 거룩히 세워질 신앙이 이 예배를 통해 간절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우리 일꾼들은 조금 특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명품 세공업자와 그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겠죠. 이들은 원래 바느질과 조금 금속 세공과 같은 성전 내기구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땀 흘리며 무거운 돌을 깎고 나르는 중한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나는 성전 내기구를 담당하잖아. 저 바깥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 노동에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주사 함께 참여케 하는 놀라운 감동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조인들이 주방 봉사를 하고요. 교사들이 주차 봉사를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설거지를 하고 배우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낯선 고생이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봉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살피면 얼굴에 짜증이 섞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충만해서이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필요가 내 필요가 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필요를 감사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일지라도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 앞에 나의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우리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그룹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9절입니다. 시작. 12절에도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2026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약 727조라고 합니다. 요즘에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는 S와 안녕 이 반도체 회사들의 작년 매출액이 약 4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H 자동차의 연간 매출액은 대략 19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대기업을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이 바로 당대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춘 마을의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자녀들 혹은 정치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역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재벌가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노역의 의무가 주어지더라도 자기를 대신할 종을 고용하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재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자기 손에 기구를 들어 성전 노역을 했을까요? 더구나 이 명단에는 노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들의 신앙이 정말 출중한 자들이어서 그럴까? 신실한 자들이어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문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들이 노역에 참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버지 후르와 할로헤스 덕분입니다. 우리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부와 명예, 권력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 땅 절반을 나누어 다스리던 후루와 할로에스 집안은 어쩌면 평소에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는 일 앞에 자신의 자존심, 그동안 가져왔던 경쟁심 모두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절반의 책임을 아들과 딸들까지 동원시켜 묵묵히 완수함으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큰데 라며 자부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옆 친구보다, 우리 가족의 그 어떠한 구성원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오늘도 날마다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와 같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영적인 충만함, 건강함, 수많은 은사와 재능들, 재물, 심지어 저에게는 없는 외모의 출중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그 은혜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가 내게 크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주님께 충족히 받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더 많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에, 더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다면 전도의 도구로 또 사용해야 되겠죠. 안내하는 것도 그 미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내게 받은 것으로 인해 이것이 내게 절대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큰 은혜로 느껴진다면 신앙에 각자 받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살펴볼 일꾼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전쟁포로로 이스라엘의 노예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입니다. 종과 노예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된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했으면 자유를 포기하고 적군의 백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역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공동체에 포함시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삼일교회도 수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힘써 예배할 때,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나누는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혹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예비 배우자를 찾아러 오신 분들, 인맥을 넓히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어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졌다가 갈 곳을 잃어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분들 모두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때에 공동체 안에 즐거이 헌신하며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역사가,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바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모두가 기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나 꼭 있는, 누리기만 하고 위기 앞에 도망쳐 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5절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온 공동체에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정된 삶,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대적들과 결탁해서였을까요? 그렇게 시편 78편의 마스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인구, 자원, 땅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은혜를 정작 누릴 줄만 알았지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일감이 있고 일꾼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아마 일감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 일감과 같은 분들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꼭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자반을 인도해봐도 정작 훈련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자반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반은 누가 듣죠?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 받았던 분들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서 다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일반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자는 손발이 착고에 매어서 배 아래서 그저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이 배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언제 어디로 갔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 아래에서는 그저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으면 그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치는 자기 열심이 아닐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께서 시키신 일을 작은 일일지라도 묵묵히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충성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나 사익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던 적이 혹여나 내게 있었던가요? 나만 안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면 나만 빠지면 되는데 공동체 전체의 일을 중단시켜 모두를 김 빠지게 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간절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내가 혹시 드고아의 귀족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드고아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발견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충성을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꾼들은 레갑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갑의 누구인가요?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으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 생활에 빠져 우상 숭배에 젖어들 때 도리어 이들은 안락한 농경 사회를 뒤로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며 불편한 광야 생활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신앙의 거룩한
긴장을 놓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레미야 35장에는 유목 생활을 하며 포도주, 독주를 금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보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경건 덕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문을 중수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분문을 담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문이 어떤 문인가요? 옛날 이문으로 쓰레기, 오물, 배설물들이 드나들었기에 영어로는 dung gate, 한국말로는 누옥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천한 문, 냄새나는 문,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 문이었기에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기왕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남들이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알아주고 이왕 하는 거 폼나는 이력이라도 한 줄 쓸 수 있는 이러한 봉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나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레갑의 후손 말기야는 그의 조상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너무나 하찮고 미천한 일, 번거로워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충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에도 눈, 코, 입, 귀, 손과 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손 없어도 사는데 우리의 몸 안에 작은 기관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봉사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의 천사들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할 때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을 가장 먼저 전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레갑 자손과 같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숨은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성벽 체계를 위한 성벽을 재건할 개편된 조직 체계와 개개인 가문의 헌신을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운율입니다. 3장에는 약 30번가량 반복하여 나타나는 이 운율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의 반복입니다. 베알 야도라는 뜻으로 언어로 그 손 옆에, 그 손 위에 라는 뜻을 가지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손 위에 손을 얹고 서로가 서로의 옆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며 어깨와 어깨를 맞대며 성벽 전체를 둘러 성벽을 일으키는 모습이 이 운율과 리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압도적인 분량을 할애하여서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을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성벽, 가시적인 돌 성벽보다 중요한 것이 성벽을 함께 맞물려 지어가는 하나된 인간 성벽, 곧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52일 만에 세워진 성벽보다, 그 성벽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누가 중수했느냐? 온 백성이 서로의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며 은혜의 새바람을 공동체에 북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동으로, 동에서 다시 북으로 은혜의 새바람의 선순환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세 이후에 이제 제주 선교, 서귀포 선교를 시작하죠. 1청년부와 3청년부가 담당합니다. 그 은혜의 새바람이 2청년부에게 손을 내밀어 2청년부를 이끌어 영동에 2청년부와 청장년과 방한성회팀이 또 은혜의 새바람을 이루고 그 은혜의 새바람이 옆에 있는 장년부로 넘어와 영덕과 울진 지역을 새롭게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해외 선교팀으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일은 혼자 행할 수 없습니다. 성벽은 어느 한 곳만 뚫려도 도시 전체가 함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 위에 손 위에 온 백성이 손을 얹었고 아버지의 손 위에 아들과 딸들이 다시 손을 얹음으로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와 비웃음에도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성벽을 그들에게 중수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성벽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성벽은 목회자 한 사람이 중수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들만 중수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서 손을 내밀어 모두 함께 일어나야 이 성벽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 속에서 거룩한 성벽을 중수하여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땅의 젊은 이들을 책임지고 온 민족과 열방을 중수하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바로 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직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조직을 세워가는 거룩한 유기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우선시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헌신을 드려 나의 작은 헌신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헌신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거룩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헌신이 옆 사람의 헌신을 이끄르는 새 바람으로 나타나 온 교회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이 시대를 중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의 바른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